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란 깃발을 든 이후 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신앙에 대항해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는 크고 작은 종교개혁 운동이 본물처럼 솟아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단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존 웨슬리에 의해 감리교단 역시 태동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교회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개혁가든 그들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과격하든 좀 더 온건하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거룩한 성도의 공회, 다시 말해 유니버셜 처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하나의 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오면서 교회 내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달리 인간에 의해 타협되고 변질된 것들을 바로잡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용어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회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그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의 후예들 가운데 메노나이트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교단은 사실 미국에서는 무시 못할 영향력과 규모를 가진 교단입니다. 도대체 그런 교단이 미국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금세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펜실바니아 랭캐스트를 방문해 보면 아미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미시들이 메노나이트 교단의 원조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대규모 아미시 집성촌이 적어도 4군데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미시 공동체의 숫자는 미국 내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비록 아미시처럼 현대 문물을 모두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미시들이 간직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메노나이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메노나이트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한 분파였던 아나바프티스트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그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오직 성인이 된 이후 행해지는 세례만 인정했습니다. 만약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아기 때 세례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유아 세례가 거의 문화화되었던 16세기 유럽에서 그들의 이런 재세례 주장은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재세례파의 수장이던 메노 시몬스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 없이 부모들의 일방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유아 세례는 진짜 한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일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베풀어진 세례는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아나바티스트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의 수장이던 메노 시몬스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이들을 메노나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메노나이트들은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양쪽으로부터 모두 박해를 받았고 견디다 못한 그들은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아미쉬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지난 6월 9일 미국의 각 종교 매체들은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이 총회를 열어 결정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메노나이트 교단이 성소수자, 다시 말해 LGBTQ를 포용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메노나이트 교단 목회자들의 동성애 커플의 결혼을 주례하는 것이 허용된 것에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제한 사항이 이번 총회에서 한꺼번에 풀려버린 것입니다. 교단의 결의안에는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교회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조의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거부하는 것이며 모든 인류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신성한 형상과 호흡을 거부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의안 말미에는 마침내 성소수자에 대한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메노나이트 너마저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유아 세례까지 과감하게 거부했던 교단이 그런 결정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지금도 그들의 후예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함을 없애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원천적으로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든 생각이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회개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교단 결의문을 조금 전 읽어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 성경에서는 회개를 말로서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로 그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참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한 쪽은 성소수자들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죄를 범한 쪽에 계속 죄를 지어도 돼. 앞으로 죄라고 내가 지적하지 않을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죄 목록에서 아예 그것을 빼버릴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해도 내가 해석을 완전히 달리 해줄게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개신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최대 장로 교단인 미국 장로교회가 이미 10년 전 동성애를 인정했고 그리스도 연합교회와 성공회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내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복음주의 루터 교회가 뒤를 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 문제로 논쟁하다가 동성애자 수용을 거부하는 교인들이 교단을 나가 세계감리교회 GMC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무거운 주제, 큰 혼란의 이유를 단 두 글자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타협입니다. 사탄의 타협 전략에 교회가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20세기 이후 교회와 교단을 향해 구사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인 타협은 사실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당당히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당대 세계 최고 권력자인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지 않고 바로의 궁정에서 걸어 나왔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모세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들로 이집트와 바로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4가지 타협안을 만들어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유는 허용하겠지만 그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자신의 노예로 여전히 두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하되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은 떠나지 말고 그대로 고수하라는 속삭임입니다. 신앙과 세속 양쪽에 한 다리씩 두고 이쪽 저쪽을 다 섞어가며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결단이 단절, 즉 죄악된 길에서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늘 달콤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바로 즉 사탄이 제안한 이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향해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향해 가까이 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넌 참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니? 적당히 좀 해라. 별스럽게 좀 믿지 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항상 제대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항상 적당히 하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즉 사탄의 이 두 번째 타협안에 대해서도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곧이어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타협안 제시의 달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굳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도 재산 즉 돈과 물질은 여기 두고 가라는 겁니다.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저 같은 서리 집사가 평신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편가르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그리고 중직자와 초신자를 나누려고 사탄은 몰두합니다. 그렇게 구분짓고 갈라서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아닌 각각의 파편으로 만들려 시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하지 심지어 우리가 페이하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해야지 왜 나까지 하느냐고 그런 생각을 사탄은 심어줍니다. 나는 구경꾼, 당신은 선수.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관중석에서 관람하고 관망하듯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또 삶 가운데에 타협하려 합니다. 바로의 이 새로운 타협 안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즉 사탄이 준 이 타협 안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마지막으로 최종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테니 그 대신 빈 털터리로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몸은 가도 물질은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마지막, 가장 어려운 회개가 바로 돈주머니 회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멀쩡한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물타기를 해버리는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문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좋아.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싫으면 교단 떠나는 것을 허용해 줄게. 하지만 교회 건물과 재산은 다 놓고 나가. 10년 전 그리고 지금도 미국 장로교단이 하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 감리교단의 교회들이 동성애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물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장 넘기 힘든 사탄의 타협 아닙니다. 결국 이것을 넘지 못해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위선적인 형식주의적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결단하지 못해 정신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여전히 애굽에서 목매달고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로의 이 감당하기 힘든 제안 역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바로는 모세가 자신의 최종 타협안을 받아들이기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하며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그를 쫓아냅니다. 바로의 이 말을 듣고 협상장인 바로의 궁정을 나오던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로서 인간적으로는 만감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일 걸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인간 모세 역시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협박과 회유를 견딜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타협안을 못 익은 척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준 타협이라는 회유에 넘어가 버린 안타까운 신앙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조카를 속이고 7년 동안이나 공짜 노동을 시켰던 외삼촌 라반은 예상치 못하게 꿋꿋하게 7년 세월을 견딘 조카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을 순순히 주지 않았습니다. 공짜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라반은 자신의 첫째 딸 레아를 캄캄한 야곱의 신혼방에 대신 넣어줌으로써 야곱을 속였습니다.
아침에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외삼촌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이유를 둘러댑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이 동네에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참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 말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어찌되었든 그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라면 당연히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낸들 어쩌겠나, 최소한 이렇게 나가야지요. 하지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우리 동네 법을 말하면서 세상 기준이 그러니 내가 어쩌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사탄이 주는 타협의 유혹에 그 이전에도 그때도 넘어가 버린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난들 어쩌겠나. 바로 이 말이, 이런 생각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사탄의 타협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약화시킨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타협된 삶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배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타협입니다. 타협은 마치 쌀이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잘려진다면 한번 아프면 말지만 점점 썩어간다면 다른 멀쩡한 부위까지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탄이 제시하는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길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후세대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심을 통해 사탄의 더욱더 교묘해지는 이런 전략과 전술을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